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압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인간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방향 자체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돈 버는 것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돈 버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디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것인가 대화를 나누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인사를 하는데 그의 중심을 아시고 크고 비밀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인데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박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본문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받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속에 원죄가 있고 그 아이 속에 죄의 DNA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죄의 DN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저희 장인 장로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가운데 계속 혈액을 이렇게 공급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즌이라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액은행에 피가 O형, 그 흔한 피인데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O형이 둘이나 있어요. 두 사람 피 쭉쭉 짜가지고 다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족의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촌 이상으로 넘어가면 괜찮지만 직계 가족의 피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른께서 우리 정궁화 전사님과 마찬가지로 골수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데, 이미 이 병은 DNA 병이라고,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병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누군가의 피를 받으면 똑같은 DNA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족의 피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 속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DNA가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또 손자녀에게 유전이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이런 생김새라면 그것이 그대로 유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임한 죄로 말미암는 형벌, 그 죄라고 하는 DNA, 죄의 DNA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 전부 다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똑같은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천국을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죠.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죽음 뒤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 뒤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생명의 부활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씀 서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지나갔지만 기억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생명의 부활,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해야 되나 보다, 선한 일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어떤 잣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으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인간들에게 들어왔을 때요, 거기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써 있어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 관역이 어딜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기를 벗어나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관역, 신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죄,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100%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빗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슬픈 결과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절망밖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그 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사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영생이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서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얻게 된다고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서 이 믿는에 쓰인 헬라어가 있는데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믿는이 뭐냐면 ing를 얘기해요. 그게 계속되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또 믿고 계속 믿고 있어야 그 믿음이 효력이 있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옛날에 믿었던 거 말고 지금도 예수님 믿으시나요? 지금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는 주여 주여 잘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여가 절대 없다.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 가보면 그 높은 벽 아래에서 랍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손을 올리고서 벽에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랍비 보고 와, 너무 경건하게 너무 열심히 딴 데 안 보고 기도를 잘해가지고 신기해서 옆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랍비가 조금 기도하다가 저를 쳐다봐요. 자,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만약에 주여 주여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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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주여 주여 안녕, 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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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다가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고, 이와 같은 장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장례식 때요, 발인을 하는데 이 운구를 따라가면서 누군가가 곡을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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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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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뭐 좀 먹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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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왔어? 안녕. 아이고 아이고. 이게 곡하는 거예요.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손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이 주여가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가 아니고 그냥 습관이에요. 주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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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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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여.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이렇게 중심 없이 습관적으로 입술만 중얼거리는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 너희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는데 부족한 삶과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삶과
세상 가운데 나가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조차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어쩌면 지난주 말씀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사막에서 뱀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전부 다 죽어가요. 숨이 끊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 노수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면 약을 처방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뱀을 없애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대 위에 노슬 가지고 뱀 만들어서 달면 보는 사람마다 낫는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안 와닿는 분들은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돌려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라보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노뱀이 이렇게 들린 것처럼 인자, 나 메시아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면 노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든지 노뱀을 본 사람은 그 순간에 즉시 이 독의 효능이 없어지면서 나버렸어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근데 누구든지 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 그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요즘에요, TV 뉴스를 보면 계속 정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입버릇처럼 하는 공통된 그 말, 그 중에서 그들이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글자. 대부분의 대권 도전하는 후보들이 다 똑같이 이 단어를 써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시나요? 공으로 시작하는 거? 공정. 공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권 후보도 공정, 여권 후보도 공정, 다 같이 공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후보도 공정, 공정, 공정하게, 공정하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 주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공정, 공정,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 우리 다음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대통령 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가장 공정해요. 여러분, 구원에는 외모나 학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벌이 안 좋다고 외모가 안 된다고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인파가. 그래서 성경은 그걸 두 글자로 무리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또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는 사람, 그가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중심에는 주님을 온전히 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는 지옥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 이마에는 지옥행이라고 이미 딱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사망,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그것이 있다고 성경에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지 않나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죽으면 끝날 텐데, 죽으면 끝날 텐데, 양심상 자살은 못하지만 죽으면 끝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고.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수련회 할 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지만 한 자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내 꿈속에 지옥을 봤어요. 천국을 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지옥을 하나님이 잠깐 보여준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자매가 표현하는 지옥이요, 많은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몇 장면들을 보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신음소리와 표정을 봤어요. 아침에 자매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 지옥 가면 안 돼요. 전도사님 저희 지옥 가지 않게 잡아주세요. 목사님 저희 지옥 가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오빠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루 종일. 왜 그랬을까요? 지옥의 참혹한 현장을 잠깐이지만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지옥은 안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 성경에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행한 불의가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어둠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확인된 은혜가 있는데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더라고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즌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뭐 예배 드리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조건 싫대요. 교회 그냥 싫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균 같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바이러스 같대요. 우리 옆에 있는 바이러스 한번 쳐다보세요. 이 바이러스들, 이 바이러스, 이 델타 바이러스. 그렇게 세상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를 써놓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근데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근에 재밌게 보았던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철부대라고 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 보면서 나중에는 휴먼 드라마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은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미션을 펼치면서 누가 더 강한가 이런 것을 이제 결정 짓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서로 대항군하고 싸우는 그런 미션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방송국에 있는 MC들이요, 자리에 앉아있질 못해요.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특히 그 누구죠? 그 잘생긴 친구 희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 앞에 있단 말이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맨들에 의해서 이미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먼저 앞쪽에 누가 숨어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거기가 길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길을 알고 있는 MC들은 뭐라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대항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가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긴 길이 아니야!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라. 세상에 외쳐야 된다. 거긴 길이 아니라고, 길이 여기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배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멀찍이서 보니까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이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내리라고, 길이 아니라고, 낭떠러지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그냥 욕설을 보내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가 길이라고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딘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아서 누군가가 어둠을 따르다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순간에 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면, 빛 가까이 더 가면 좀 더 밝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흠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것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만나는 것과, 또는 이제 그룹에서 1대1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과, 주의 종이 여러분의 실체를 언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근접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TV들 보니까 전부 다 4K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TV 잠깐 지나가는 거 보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TV 가까이 가서 여배우의 얼굴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기 뽀드락지 있다,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TV가 얼마나 지금은 좋아졌으면 뽀드락지가 다 보여요. 주름살 감출 수 없게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TV들은 그런 게 안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선명해져가지고 다 보이는 거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수술하는 의사가요, 어두운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가장 밝은 빛을 비춰요. 그래서 확실하게 상처 부위와 한 가지도 문제 없이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치과 의사들도 여기다가 렌즈를 달고 있죠. 램프를 달고 가까이 계속 밝게 쳐다보는 거예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빛으로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창피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언제 치료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이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런데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인정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숨기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드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 기억하시죠?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딨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담이 저쪽 한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수치를 감추려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는 회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덮어주셨죠. 수치가 가려질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마음껏 활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요, 목사님 술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좋아요. 야,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 끊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 저 아직 술 못 끊었는데요. 목사님, 저 아직 담배 못 끊었는데요. 목사님, 저 아직 세상 거 못 끊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아멘. 제가 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면 장차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데 집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습관들, 세상에 있는 연약함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라고 애쓰라고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걸 강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소멸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또한 이렇게 우리 40일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로 여는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삶,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줄이지 않는 삶, 그 삶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요즘 제가
남성들 제자반 진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가장 크게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몇 년간 제가 설교가 안 들렸거든요. 솔직하죠. 몇 년간 설교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설교가 들려요. 그 순간에 저에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년간 설교가 안 들렸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근데 이제 설교가 들린대요. 가끔은 눈물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기도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찬송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따르면 반드시 영적인 푸른 초장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둠을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인 것 같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진리를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인지, 그런 삶이 있다면 굉장히 큰 은혜겠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목자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된다는 것 꼭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 안에 넉넉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구원 받겠는가에 집중하면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 받겠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삶, 노력하다가 연약함이 발견될지라도, 처절한 부족함에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끝까지 믿겠다고, 끝까지 의지하겠다고, 그 이름 외치며 살겠다고, 핍박이 다가와도 손해가 다가와도 외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우리 가슴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주
찬양합니다. 날아갈 때까지 이 세상